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 생업 다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으셨어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양일교회 괜찮으냐고,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오산천이 범람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예배당이 지하인데 괜찮았느냐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자시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교실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자성어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날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고성방가였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고성방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길거리에 술이 치여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자가 가짜란다, 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 들고 하는 이야기가 이럴 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또 손을 들고 하는 이야기가 미친 건가 그러더래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또 한 아이가 손 들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참 이 이야기가 가슴이 아파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인가 그랬대요. 아빠인가.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어떤 아빠로 인식되고 있냐면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서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빠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어떤 어머님으로, 어떤 아버님으로 인식이 되고 계십니까? 답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다워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다워야 되고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다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자,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 관해서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75세의 나이에 포토시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도 있었죠. 중년에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 롯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집에 있는 그 가신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믿음으로 물리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다시 공격해오면 어떨까? 내가 본토 아비집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에 잡힌 것, 눈에 보이는 것 없는데 괜찮을까? 또 아직까지 내 자녀가 없는데 노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아예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 엘리에셀 저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라의 내 후손이야.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늘의 별을 세울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자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응답하시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묵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이 그 후의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봐야만 내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런 증거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에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내 육신 속에 믿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육신은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그 암소, 또 3년 된 수양과 비둘기,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제물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존재가 의심스러우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내 음성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대통령 가운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퍽성공한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 가필드 대통령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다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주일날 11시에 비상강요회의를 소집해 놓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각하 이제 주일날 11시에 비상강요회의를 소집해 놓으셨으니 그 강요회를 주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오전 11시에는 내게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과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강요회를 오후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각하, 제가 모르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비상 강요회보다 그분을 만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분은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나서부터 그분을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 비상강요회의를 오후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또 이야기를 했다면, 각하, 비상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교회에 빠지시고 비상강요회를 주재하셔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필 대통령이 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으니 대통령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성수주의를 하면서 미국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통령에게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겠으며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괜히 비호하고 비난하는 그런 농부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이 돼서 교회 가는 사람을 보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면 조롱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일에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그는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마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추수를,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기가 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기독교 신문사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추수를 거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나는 당신들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씨를 뿌렸고, 당신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밭을 갈았고, 당신들이 일요일 교회를 갈 때 나는 추수를 했는데 내가 벼락을 맞기는커녕 내 밭에 여러 가지 질병이 돌기는커녕 저주를 받으를커녕 추수를 해보니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추수를 내가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추수를 거두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당신 한번 설명 좀 해보시오.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자 편지장은 한 줄의 답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가을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가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사는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산은, 하나님의 추수는 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추수는 당신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당신 인생이 마감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결산할 것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이런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장사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 교회 오지 않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수능 점수 몇 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하느라고 주일날 빠지면은 더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 주님이 보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사람 만나야 하는 시간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내 장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분명한 증거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분,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물을 선택해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짐승을 택하여서 그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각을 떠요. 각을 뜬 그 제물을 장작에 올려놓고 불을 확 살라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일반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짐승의 배를 이제 이렇게 각을 뜨거나 그러지 않고 짐승의 반을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으로 자른 짐승을 마주보게, 이렇게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게 세워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드려진 제사와 다르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이제 반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갈라놓고 일정한 간격을 보고 마주 세워놓고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와 내가, 당신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당신과 나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깨고 배신한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녀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평생 신실하고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생명 다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이런 소원이 있는 이런 간절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제사에 응답하셨고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고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중하고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제물에는요 솔개의 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제물에는요 솔개의 노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의 반을 딱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솔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굶주린 솔개가 그 짐승의 피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이로 삼기 위해서 그 제물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솔개떼를 열심히 쫓아왔어요. 막대기로 쫓았는지 손으로 쫓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그러니 너희가 흠집을 내서도 안 되고 너희가 먹어서도 안 된다. 아브라함은 힘써 솔개떼를 지키면서 쫓으면서 그 제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런 솔개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음 주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을 하면 다음 주일에 꼭 못 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주일 11시에 만나, 11시 반에 만나. 그 결혼식에는 꼭 가는 결혼식이, 꼭 가야만 되는 집안의 결혼식인데 주일날 11시 반에, 주일날 1시에 12시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솔개의 방해라는. 내가 그동안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 하지 못했는데 내일부터 내가 새벽에 나와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막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고요, 폭풍우가 내리고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게, 못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결심하면 그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솔개입니다. 악한 영들이 먼저 알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요, 솔개 역사입니다. 쉴 만큼 쉬었어요, 잘 만큼 잤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요. 이런 분들 참 희한한 게요,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아멘까지 하고 스스로 박수까지 쳤어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고개가 꺾어지고 눈이 감겨져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솔개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설교만 시작하면 생각의 여행을 떠나는 분이 계셔요.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도 만나고 바이든도 만나고, 러시아로 가서 푸틴도 만나고, 뭐 우크라이나로 가서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영국으로 돌았다가 고향으로 갔다 부모님으로 갔다가 집으로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를 갔다가 다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솔개 역사, 솔개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라는. 그런가 하면은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목사님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목소리가 시원치 못하네. 맨날 목소리 저는 이래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누가 나왔나? 다른 사람 생각할 곳이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설교가 들려오는 거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솔개 역사라는. 아브라함이 그 솔개가 그 재물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힘써서 그 솔개를 쫓았던 것처럼요,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솔개를 쫓으려고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솔개가 공격해왔던 것처럼 솔개의 노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열심히 솔개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 솔개 쫓아야 돼요. 열심히 쫓고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우리의 기도생활을 지키고 악한 영의 역사를, 그 악한 영의 역사를, 그 예배를 가로막고 은혜받는 일을 가로막는 설계를 쫓아야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열심히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열심히 쫓으세요. 설계가 먼저 알고 왔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이상한 시험이 들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 시험이 들고, 다 설계 역사라. 열심히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시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제사를 드려요. 해 뜰 무렵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드려진 제사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려진 제사와 제물이 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솔개를 쫓느라고 아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솔개 때가 이제 물러가게 되자 아브라함이 진짜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캄캄한 저녁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나? 솔개떼를 잘못 쫓았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한 귀를 막으시는 것인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기로 하신 것인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정성을 다해 제사하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하나님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갖고 왔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배드리면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안 된다고 다음 주에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오늘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다음 주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저녁 때가 되자 아브라함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세 번째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광야 생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혹독한 시험을 치른 다음에 너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들게 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신앙의 공식. 엘리야도 시련의 과정이 있었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민족과 개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민족의 주인,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400년 종살이 하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서부터냐? 애굽강으로부터 유프라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400년 이하 500년 가까운 시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민족과 개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 유력한 후보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던 때가 몇 번이나 되던가요? 다 예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던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결국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탄 횃불이 쪼갠 고개 소리를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애굽 강에서도 큰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부끄러운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제대를 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을 다니던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부모님 연세 많으시고 학비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현실을 보면 어두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될 때가 됐어요. 등록하지도 못한 채로 학교에 일찍 갔어요. 등록도 못한 채로 수업을 들어 학교 갔어요. 일찍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강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등록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진로를 이제 계속해 나가야 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등록도 안 한 채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려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강의실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게 칠판에다 그런 이제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고요하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찬송하라. 어떻게 해요? 고요하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누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가슴에 확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첫 시간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나서 수업 시작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무슨 찬송을 하자고 그러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송을 제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뭐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위로의 주님. 다 같이 눈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안식 주. 이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함께 불렀어요. 우연이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구나,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신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사실은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그때 어느 교회에서 저를 교육준사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거예요? 23살의 나이에. 그리고 그 교회를 갔는데 120명, 130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학비를 전체를 책임져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통비도 주고.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날 하나님께 저에게 새 언약을 주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새 언약을 저와 맺으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전임전사로 부목사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셨고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양일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증거를 요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노후도 책임져 줄 것이고 후손들을 책임져 줄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물론 종살이가 있었고 그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병을 고쳐주마. 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마. 억울한 일을 풀어주리라. 내 자녀 앞날을 보장해 주리라.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축복된 인생의 길을,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꽉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이 주님의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길이 축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의 언약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